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 말씀을 통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비유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등장하는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를 잘 살펴보시면 이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귀는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건강한 사람은 들을 수 있으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들을 수 없다라는 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는 무엇일까요? 본문의 귀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능력, 바로 이해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제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성경에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죄의 기준, 그리고 그 반대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인데, 지난주 나눈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 비유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문 24절과 35절 사이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이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세 가지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아야겠죠. 첫 번째 비유에서 특별히 가라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은 교회이며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이 알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하여 주시면서 밭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렇다면 가라지와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씨 뿌리는 자, 가꾸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세상이 되겠죠. 이 밭에 뿌리는 씨는요, 좋은 씨입니다. 이유는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알곡이 맺혀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좋은 씨가 되는 것이죠.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원수는 사단이 됩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라는 것을 덧뿌렸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온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라지는 죄 자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씨,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밭을 가꾸며 씨가 열매 맺기까지, 알곡이 되기까지 일하시는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일꾼이신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알곡이 되게 하시고, 추수할 때 이 가라지는 제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비유에서 천국을 한 알의 겨자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로 인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세 번째 비유, 천국은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빵을 빵처럼 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누룩.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 비유의 겨자씨와 세 번째 비유의 누룩은 하나님의 사역, 즉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그 사역과 결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고 쉼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이 먹어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그 결과가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비유는 당신의 밭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설명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씨가 결실을 맺고 알곡이 되어 추수가 되기까지 겨자씨의 사역, 누룩의 사역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들어라, 분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본문이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도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마친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후에 우리가 걸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마태복음을 포함한 네 권의 책들을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여 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약속된 복들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대한 선포이기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에 이 안에 은혜가 있고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 가시밭, 돌밭 같은 죄인들의 마음을 귀경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비유에서 좋은 씨가 알곡이 되어 추수되어지게 하는 것, 겨자씨를 심어 공중의 새가 깃들게 하는 것, 누룩을 넣어 빵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이런 은혜를 누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천국이 어떤 거라고요? 좋은 씨가 알곡이 되어 추수되어지게 하는 것, 겨자씨를 심어 공중의 새가 깃들게 하는 것, 누룩을 넣어 빵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누리게 돼 너희들이 얻게 될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얻게 될 풍성한 결실들,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가라지와 같이 있는 어려운 상황, 돌다시 길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동행하심이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종국에는 쉼을 얻고 나누어 풍성할 수 있는 삶, 해같이 빛날 날이 있다라는 그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